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 기회에 딱 한 네, 번만 만나니까 안녕하셨어요. 너무나 섭섭한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느덧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고요. 한국은 또 이제 추석 명절 지나서 날도 많이 선선해졌겠어요. 예,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10월이 됐습니다. 제가 뭐 가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가곡 10월의 어느 날에 뭐 그 가곡이 생각날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마음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목사님 그 요르단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또 보람이 아, 됐었나요? 네. 네, 요르단의 고고학 수업차 한 6주 동안 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왔는데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정말 신기한 것들도 발견하고 참 흥미로운 그런 배움이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고 또 유익했다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님 배우는 모든 것들을 우리 교과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보따리를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4기는 신명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총론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고요. 둘째는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먼저 그 대상을 보면 출애굽한 지 약 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약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소를 건축을 하죠. 이때 그 율법을 들은 자들은 쉽게 말해서 광야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기로 선택한 자들이었고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신명기의 청중들은 아주 어려서 출애굽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광야 2세대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거기가 광야인 자들이었습니다. 네. 이들은 애굽의 고된 노동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매일 내리는 만나도 늘 그들을 따라다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외친 것이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처음에 주어진 모세 율법, 모세 계명하고 이 대상이 좀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들의 환경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1세대들은 말 그대로 광야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죠. 거기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뜨거운 태양과 불타는 모래밭 돌밭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늘 불판이 아니죠. 불평, 네. 불만, 불신, 원망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그들이 싸웠던 싸움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지가 바로 광야 1세대들이 마주했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2세대는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이죠. 거기에는 비옥한 땅도 있고요. 물도 있고 충분한 음식도 있습니다. 견고한 집과 아주 든든한 성벽이 외부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그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방 종교와의 싸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누렸던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력, 거기로부터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과 싸움을 싸워야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이방신들과 그 종교 문화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지나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언제나 그들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2세대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정리해 보면 신명기가 필요했던 이유, 다시 말해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율법을 듣는 대상과 그들이 겪게 될 환경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같은 율법을 대상과 시대에 맞게 모세가 재해석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여기서 모세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죠. 지금부터 선포할 하나님의 언약은 오래전 우리 열조와 맺은 것도 아니고 이미 광야에서 죽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여기 표현해 보면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비록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의 현재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집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 오래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언약을, 또 가나안 땅을 마주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보인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오늘 우리가 다시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는 언제나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다양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 교과 총 제목이 뭐예요?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입니다. 이번 한 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귀를 기울였던 그 백성들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한 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그 총론의 말씀만 들어도 신명기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생기네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네네. 재림이 가깝고 하늘이 우리 눈앞에 곧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2021년도의 마지막 이 한 기를 신명기로 채울 수 있다면 큰 영적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제1과 신명기 서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를 여는 첫 번째 교과의 제목은 신명기 서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은 신명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명기의 언약이 선포되기까지의 그 인류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맥락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이해할지 그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명명이 흐르는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이 신명기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일과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었지만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일요일 소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참된 사랑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여기 일요일 소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참된 사랑의 조건은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허락된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조건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또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자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기억절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신명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또 그들의 아주 중요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지침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흔히 쉐마라고 부릅니다. 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라는 명령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으로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율법을 선포하는 신명기의 핵심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 전에 자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의 순종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신명기는요.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명기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핵심, 다시 말해 온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순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명기를 공부하는 첫 요일에 바로 그 사랑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순종은 사랑에 기초해야 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순종이 광야 2세대들에게 왜 특별히 강조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제2 광야 세대들에게
이 사랑에 기초한 율법의 순종, 이걸 이토록 강조한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부모의 신앙에 이끌려 광야에 온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의 신앙에 이끌려 재림 성도가 된 것처럼 말인데요. 이들에게는 애굽에 남을지 아니면 광야로 나갈지 뭐 선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자기가 광야에 있는 거죠. 이들에게 율법은 아마도 너무 당연한 삶의 규율 같은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드려지는 번제의 연기를 보고 자란 그들은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아침에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가정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돼요. 사실 저도 그들에게는 네, 우리 아이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신앙하는 부모를 만나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이런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항목들을 나열하기 이전에 먼저 야,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외친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정말 저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입지 말아야 할지를 막 자세하게 가르쳤던 제가 과연 얼마나 그들에게 얘들아 정말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그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쳤는지 돌이켜보면 언제나 율법의 항목만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사랑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외쳤던 첫마디고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일요일 소지는 참된 사랑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참된 사랑의 조건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이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잔소리로 여기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항목으로 이야기보다는 그 정신, 그 깊은 뜻을 먼저 깨닫고 그러면 그 조항 하나하나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과 아울러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타락과 홍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일요일 소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사랑에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하늘에서도 그랬고 또 이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인데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상반된 두 명제 가운데에서 그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선택해야만 했죠. 사실 이것이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한 비용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고요. 땅은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6장 1절은 아담이 아다마에 번성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은 그 성취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7절에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역시 아담을 아다마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축복의 성취가 곧이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이 심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축복과 저주,
창조와 심판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사람, 즉 인류에 대한 축복과 심판,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내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과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그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마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사이에 아담의 선택이 들어있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심판 사이에도 그들의 선택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사랑을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이 두 사건은 어쩌면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사건이죠. 특히 둘 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픈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타락을 선택하고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담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 나타난 이 슬픈 인류의 역사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가 또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타락과 홍수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스텝 투 지저스,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선택하는 힘이 지배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의 순간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임재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서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선택이 있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루스벨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또한 노아도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루스벨은 하나님을 반영했고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홍수 이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야, 이제는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이 선택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당연한데 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배신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죠.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수정하고 돌이켜 또다시 하나님의 선택을 따랐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갔고요. 마침내 그 선택은 모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그 선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그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즉 그의 자손이 온 땅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매일의 선택이 모여서 1년의 선택이 되고요. 그 1년의 선택이 모여서 10년의 선택이 되고 결국 평생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응이 자유의 선택이 주어졌을 때 다 반역이나 범죄나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유의 선택을 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인내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께서 뭐 어떤 일을 시키셨는데 네. 서투르게 잘 못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할게 하지마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있기는 할 텐데 그런 얘기하면 제가 다시는 안 할까봐.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서툴린 척하는 거예요?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현명하시네요. 네. 저는 뭐 종종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늘을 까라거나 뭐 파를 좀 썰어 달라거나 양파를 좀 까달라거나 이러면 잘 못하니까는 차라리 내가 할게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서툴고 잘 못하면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편하고 쉬울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스스로 자랄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예, 수요소지는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서의 종으로부터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는 바로 이런 문맥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였던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그들 자신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거나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선택의 키는 너희가 아니라 나, 곧 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음이 그들을 겸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흔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교회의 여러 직분을 가진 분들이나 목사 또는 교단의 여러 지도자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선택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죠. 마치 루스벨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교만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택한 것이 나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자신과의 언약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시죠.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재선포입니다. 광야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문맥을 보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9절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내는 열매인 것이죠. 이것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이요 신명기에서 재선포되는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목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한 편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만하고 때때로는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부작용도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 그러한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배도와 형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순종이 요청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분명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는 진심을 담아 한 이야기였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과 또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 일상에서는 그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장엄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지만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의 삶은 배도와 형벌의 반복이었죠. 그 결과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땅에 갈라도 죽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도와 형벌의 광야 40년 인생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광야 1세대들을 그곳 광야에 묻어두고 이제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될 신명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신명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는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여전히 그들에게도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언약의 역사를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재림교 안에는 재림신앙 2세대, 3세대, 더 나아가 4세대까지도 공존하죠. 세대가 거듭할수록 뜨거움은 사라지고 헌신도 식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다음 세대의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율법의 나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의 깊이와 사랑을 깨달을 때 지금의 내 삶을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나열, 엄격한 규율의 연속인 율법책이 어떻게 백성들을 회개의 눈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은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요시야의 그 개혁의 내용, 예를 들어 뭐 산당을 파괴하고 중앙성소 중심 체제를 마련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신명기의 기별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이 신명기를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정말 뛰어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인데 어떻게 요시야는 이 신명기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속량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엄청난 사랑에 비해 지금 내 삶은 너무 부끄럽고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이번 한 기 동안 이 신명기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또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배도와 형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류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내 자신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네.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고 마음이 타오를 수 있었을까?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그 여교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삶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유학 시절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조그만 메모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는 유학 시절에 애가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 40가지를 아버지가 적어놓은 그런 항목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침은 굶지 말아라. 길 건널 땐 차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 쫙 항목별이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충고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둔 이분이 정리를 하면서 그 항목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계속 흘리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예, 요시아의 왕의 심정이 아마 그 여노 교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 안에 담겨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딱딱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항목 하나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요시아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기 동안에 목사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기의 주제가 된 율법은 단순한 항목적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아담부터 모세로교회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요. 그 사랑에 의한 우리의 선택. 그것이 바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에게 선포되었던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선포된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은 하늘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선포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신명기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율법의 현재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이곳,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선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첫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진부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게만 느껴졌던 그 율법들이 사랑의 눈으로 읽을 때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힌다는 그러한 여러 선조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원하는 신앙,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태도나 복장에도 또 마음 자세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 반성하게 되고요. 바로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 우리의 신앙을 깨달아서 점검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